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이지만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이 새해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4주 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4주간, 그래서 대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advent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시작된 alive, 도착했다라고 하는 주님이 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성탄을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대림합니다. 대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을,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한다 했을 때, 여러분,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성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잘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잘 준비는 어떤 준비가 잘 되었을 때 잘 되었다 생각하시나요? 일단 집 바깥에 좀 이렇게 밤에 잘 보이는 장식을 좀 집에 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좀 만들어서 준비하면 성탄을 잘 준비하는 걸까?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잘 준비할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성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성탄에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탄을 맞이하는, 잘 준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잘 준비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이 처음 오셨듯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 오셨듯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성탄의 그 스토리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목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자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복된 기쁜 소식인지를 천사가 미리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맞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들 곁에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천사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날이 오늘 이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성탄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 곁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현실적인 시간 안에서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 모든 백성들이 임하게 될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 사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마지막 시간,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준다. 너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날이 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날, 또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될지 참 막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설교노트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그 주인이 저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 너희들이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을 잘 깨어서 기다려라. 그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날짜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 잘 깨어서 기다리면 좋을 텐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의 그 시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아마도 종들은 주인이 멀리 잔치에 갔다가 적어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 시간에는 절대로 주인이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또 자기가 쉬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주인이 없는 동안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능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동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초점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내가 능동적으로 적어도 주님은 이 정도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수동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보다 더 먼저 내가 주님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날을 잘 알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잘 준비하지 않겠니? 근데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도둑을 맞기도 하지 않니? 이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는 것도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깨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32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올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3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 마음아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잘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될 수 있잖아요. 세상의 것에 취해 사는 것, 무언가에 내가 붙잡혀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면 무언가에 내가 염려되어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살아라, 준비해라. 이렇게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염려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 너무나 즐거운 취함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잔치집의 비유 가운데 그 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37절과 38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야양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그 종들은 복이. 12장에 있는 그 비유에 있는 말씀도 주인이 정말 깊은 밤에 돌아왔을 때도 종들이 깨어서 주인을 잘 맞이하고 종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종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 많은 준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그 주님을 언제든지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에 깨어있음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이 너희들은 복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처럼 맡겨진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준비되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딴짓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내가 다시 오는 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은 다음에 37절과 38절이 이 21장을 마무리 지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37절 말씀,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일상의 삶을 사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낮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밤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쉬시고 하루의 일상의 삶을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날의 비유에도 보면 마지막 날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41절과 43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비유 가운데 어떤 종에 대한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청지기가 되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아니냐. 종으로서 맡아져 있는 모든 일들을 청지기가 되어서 그 양식을 때가 되어지면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청지기와 같은 그 종이 복된 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될 이유는 내가 오늘 교회 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나는 그 주님의 재림 가운데 제외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매년 매일 자기 나름대로만 살다가 주님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다가 어느 날 정전이 되어지고 TV도 안 나오고 셀폰도 안 되고 너무나 심심하고 답답한데 성경책이나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순간에 재림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재수 있게 주님의 재림 가운데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속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것,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언제 주님이 오실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도 낮에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 들어오셔서 쉼을 가지시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때를 따라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정말 복된 청지기구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이 되면 기억나는 한 가지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 대림절에도 제가 이 시를 한번 소개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